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는 영혼의 비타민입니다. 인사합니다. 감사는 영혼의 비타민입니다. 요즘 보면 건강식품으로 비타민을 많이 드시죠? 왜 비타민을 먹느냐? 비타민을 적정량 섭취하면 우리 몸의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암도 예방하고 또 면역력이 약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타민을 먹는다 그러죠. 여러분, 감사는 영혼의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 영혼의 면역력이 약해져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사 대신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삶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병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영혼이 병들어서 면역력이 약해지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병에 걸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잘 섭취해야 됩니다. 감사를 영혼의 비타민으로 잘 섭취를 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날씨가 34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최고 더운 날씨인데 불쾌지수가 높아질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감사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잘 지켜야 될 겁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2025년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맥주 감사절은 한 해의 반절을 우리가 살았는데 이제 그 반년 동안의 감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년 7월 첫째 주일에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맥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새신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맥주절이 1년에 한 번 성도들이 맥주를 마시면서 감사하는 날인가요? 그렇게 물어보던데, 보리 맥주가 보리로 만드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맥추라는 말은 보리, 그다음에 추수할 추자를 쓰는 겁니다. 보리를 추수하고 보리나 밀을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날.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는 이제 농경 사회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어서 한 해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보리를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리나 밀은 봄에 자라나서 여름 초입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 맥주절을 또한 초실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1년 농사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 이것은 성경의 첫것 사상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첫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첫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농사를 짓게 하셔서 수확을 거두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땀을 흘려서 돈을 벌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가 이 첫것 사상이라고요. 여러분, 11조는 우리의 첫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을 높이겠다. 그렇게 노래는 하는데 자기의 삶에 보면 첫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는 성도가 어떻게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건 립서비스죠. 거짓 고백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첫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맥주절도 마찬가지예요. 한 해의 첫 결실, 그 보리를 수확하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물론 오늘날은 이제 사업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맥주절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맥추절이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고 다시 후반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인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맥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두 종류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맥추의 초실절 그리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맥추의 초실절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해의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리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새말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연말을 말하는 거죠. 한 해의 끝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가을의 수확을 거두어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수장절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장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거둘 숫자 그리고 저장할 장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것을 창고에 저장해 놓고 그 농사를 잘 짓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장절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뭐와 똑같아요? 추수감사주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고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이것은 한 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에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절기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맥추 감사절을 준비하시면서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은 농사 짓지는 않지만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형식적인 절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습니까? 감사할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게으르지 마시고 충성스럽게 감당하셔야 돼요.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어서 주님의 심판을 받지 마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함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들이 교사로 봉사합니까? 성가대로 봉사합니까? 내가 교회에서 할 일이 있습니까? 감사할 일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영적인 실업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고 봉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인 실업자들이죠. 할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인 실업자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감사할 일이죠. 이제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또 생활의 복을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환이 틈타지 아니하고 평안하셨나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어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며느리를 보셨거나 사위를 보셨거나 또 손녀나 손자를 얻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을 여러분 드리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을 얻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신 은혜죠.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살아왔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망각의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원망으로 바뀌는 마음, 사업의 위기가 있을 때, 또 직장 생활의 위기가 있을 때, 또 내가 취업을 준비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어려움을 잘 이기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취업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게요. 교회를 위해서 제가 감사함으로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약속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잘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취업되게 하시고 또 합격하게 하시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사업의 위기도 지나가고 취업도 됐어요.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 순간부터 이제 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불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그렇게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더 즐거운 거예요. 막 어렵고 힘들 때는, 힘들게 막 공부하고 취업을 준비할 때는 절박한 마음으로 막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근데 취업되고 위기가 지나가고 또 합격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망각의 죄를 범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망각의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는 드리지만 간격이 없습니까? 찬양은 드리는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봉사는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순간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망각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버리는 망각의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의 망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망각한 죄를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성막이나 성전에서 함께 모여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세요.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16장 11절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미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어디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 구약으로 말하면 성막이나 성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에 함께 모여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국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켰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굳이 뭐 예루살렘까지 가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 굳이 멀리 성전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지.
장소가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 그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꼭 교회에 갈 필요가 있나? 유튜브로 감사하면 되지.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그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감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드리는 거죠. 코로나와 같은 그런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그것이 신앙의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굳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따로 떨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도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이고 기도도 함께 하는 거예요. 개인 기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합심 기도도 잘하셔야 돼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도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성경 보고 묵상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장소가 바로 구약의 성전이었어요. 그러므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려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감사헌금을 드리는 거죠. 맥주 감사헌금을 드리는 거죠.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형식적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감사헌금을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세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주보에 들어가 있는 맥주 감사헌금에 지난 반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적으세요. 그리고 맥주 감사헌금을 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진실한 절기헌금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는 갈수록 이 의미가 퇴색되고 있어요. 제가 보면은 우리 교회 헌금을 보면 거의 70%가 절기헌금이나 이 헌금이 65세 이상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60세 이하는 헌금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기헌금을 할 때도 보면 국가에서 노인연금 받아서 또 자녀들 용돈 받아서 아껴가지고 절기연금을 10만 원, 20만 원 하는데 어떤 성도들은 만 원, 2만 원 한다고요. 이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헌금, 그런 헌금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자발적으로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헌금이 아니에요. 그게 감사헌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받는 단계, 두 번째는 감사하는 단계, 세 번째는 드리는 단계예요. 첫 번째 받는
단계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은 하나님께 달라고 많이 하죠. 달라고 하죠.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신앙이 조금 성숙하면 이제 감사하는 단계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되면 세 번째 단계인 드리는 단계가 됩니다. 말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지난 6개월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가 필요할 때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숙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헌금도 드릴 줄 알게 되고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게 됩니다. 속회에 들어가서 봉사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의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이 자라고 자라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주시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의 씨를 뿌리지 않고 원망이나 불평의 씨를 뿌리면 그것도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망하는 일이 일어나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악순환의 삶이 아니라 선순환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실 줄 아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망각의 죄를 회개하시고 감사를 회복하심으로 남아있는 6개월도 기쁨과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을 하고 계세요. 감사하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해 주셨죠? 먼저는 승리의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까? 이방 나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 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겠대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들,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승리를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지경을 넓혀주시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의 지경을 넓히겠다 말씀하세요. 지경을 넓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말한다면 땅을 넓혀주신다는 말이잖아요.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을 넓혀주시겠다.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생업과 사업에 축복의 영역을 넓혀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감사의 씨를 뿌리면 그 감사의 씨가 자라나서 여러분들의 사업의 지경도 넓혀지고 축복의 지경도 넓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더 좋은 일들이 많아지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사업과 가정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려면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경을 넓히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는 축복을 약속하셨죠.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야 돼요. 전국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살든지 이스라엘 남자들은 절기가 되면 성전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요. 적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약탈할 기회다.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와서 가정을 파괴하고 식구들을 잡아가고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려면 내가 없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는데 그때 맘만 먹으면 적들이 쳐들어와서 전 국토를 초토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절기를 못 지키는 겁니다. 이 감사절기를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너의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감사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감사의 절기를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지켜줄 거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절기를 지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며 믿음은 감사를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감사는 내가 믿음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믿음이 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크기 때문에. 그가 감사하는 만큼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더해 주시는 거죠. 감사는 수증기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태양이 땅을 비추면 여러분, 이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됩니까?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구름이 되는 것이고 또 이 하늘 위에 물이 모여서 나중에는 비가 되어서 쫙쫙 내리게 되는 거죠. 장마비가 내리게 되는 거죠. 감사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그 감사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가 모여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의 소나기를 내려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올려드리면 올려드릴수록 나중에 여러분들의 삶에 큰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는 것이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큰 축복의 소나기가 내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감사하는 자들이 함께 모인 곳이고 지옥은 불평하는 자들의 집합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그 문을 통해서 행복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불평하면 축복이 그 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불행은 불평의 나무에서 돋아나는 독버섯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면 내가 독버섯을 먹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마음 밭에서 여러분들의 그 심령에 불평이라는 독버섯을 뽑아버리고 감사함으로 행복과 기쁨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